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안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지내왔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해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라는 복된 선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이란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손으로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은 당시에 남을 속인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뒤통수를 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이 사기꾼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진 않죠. 되도록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죠. 요즘 국민 가수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다윗이나 에스더, 요셉, 요한 이런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뜻을 알면 사실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기는 좀 주저하겠죠. 이 사기꾼 기질이 그의 인생을 참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쯤, 정말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 그때쯤에 팥죽을 쑤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그때 야곱이 거래를 하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거래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이지만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내게 그때는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맹세하고 그 팥죽을 받아 먹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원인이 에서 때문이죠. 야곱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값싸게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 이삭은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짰죠. 에서가 밖에 나가 아버지에게 줄 그런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냥하러 갔을 그 틈에 이 야곱과 리브가는 먼저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 축복을 가로채려 합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야곱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삭이 참 연약할 때죠. 이삭이 둔감할 때를 노렸습니다. 이삭이 듣기에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손을 만져보니 그 짐승의 털로 위장한 그 야곱의 팔이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귀보다 그때는 손을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에서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죠. 야곱의 방법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그 열망만큼은 자기의 형보다 더 컸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장자의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이죠. 반대로 이삭은 형 에서를 이렇게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에서는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에서는 아우를 섬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축복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다니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빼앗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빌어준 축복대로 야곱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되돌리거나 없는 걸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어주는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만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가면서 그 축복의 사람이 되어간 것이죠. 여러분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일터에 넘치도록 그런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박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축복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가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교회는 서로 만날 때마다 평안을 빌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평안을 빌죠. 바울은 항상 편지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빌었습니다. 교회는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공동체이죠. 평안을 서로 빌어줄 때 그 성도의 축복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복을 받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건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구하고 축복하는 건 하늘로부터 온 좋은 것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이 씨앗이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복을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씨가 뿌려지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빌어준 축복, 야곱의 인생 가운데 조금씩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먼저 사기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뿌린 씨앗 때문에 형 에서는 야곱을 심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고 싶은 그런 말이 어머니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자기가 받은 복, 그것을 모두 다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에서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의 기록은 이때부터 이삭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후의 이야기, 정말 야곱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처음엔 야곱은 그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자신보다 더 세상 물정을 밟고 약점을 너무나 잘 이용하는 삼촌 라반에게 무려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때가 돼서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의 유배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2장의 말씀은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삭의 축복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차지하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고 정말 설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의 마음 속에는 자신에게 분노하는 형 에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야곱은 삼촌 라반을 통해서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삼촌의 약속을 믿고 무려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라헬을 얻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나 생각했는데 이 삼촌은 첫날 밤에 이 야곱을 속여서 이 라헬 대신 그 누이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바꿔치기 한 것이죠. 삼촌은 라헬을 믿기로 이제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중노동을 했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6년간 일을 했습니다. 총 합쳐서 20년 동안 라반에게 붙들려 살았습니다. 야곱이 고생했던 20년 동안은 장자의 축복을 잃은 채 삶의 고통을 받았던 에서의 시간과도 맞먹습니다. 야곱은 빼앗긴 자의 고통을 정말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잃었던 그 에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 야곱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입니다. 야곱은 먼저 사자를 보내서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전하며 먼저 앞서 사자를 보내죠. 그러자 곧바로 들려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합니다. 막대한 양의 선물로 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선물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의 크기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크게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오늘날로 해도 이건 엄청난 그런 양입니다. 이것을 세 때로 나누어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에서가 첫째 선물을 받고 둘째 선물을 받고 셋째 선물을 받을 때쯤에 에서의 감정이 좀 누그러지고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먼저 보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야곱은 그 안에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하시는 분과 대면하기 위해서 밤에 홀로 남아 야복나루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날 홀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 저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야곱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씨름하며 이 밤을 셉니다. 여러분, 씨름 어떤 것이죠? 씨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로 힘을 겨루기 위해서 서로 맞잡고 붙잡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방어도 하고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야곱은 생각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장사였던 사람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오랫동안 묶어두고 일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야곱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힘을 빼앗습니다. 그 즉시 야곱은 힘을 잃었는데요. 그렇지만 야곱은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축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바라던 축복은 에서와의 두려운 만남을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셔야만 이 일이 풀린다는 것을 이 에서는 너무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을 구하는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기꾼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속임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이름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야곱이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축복해 주십니다.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과의 씨름은 사실은 에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교활하고 이기적인 성품과 씨름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았으나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과 맞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은 뒤로 숨지 않습니다. 그 셋대의 뒤에 맨 뒤에 자신이 섰지만 이제 에서를 만날 때 맨 앞에 가서 이 에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씨름이 실제로 형과의 씨름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던 에서의 얼굴을 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에서의 얼굴이 아른거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든 이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에서와의 화해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이미 응답받게 된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된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이제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축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에서와 같은 그런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계시진 않습니까? 에서의 얼굴처럼 우리가 축복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얼굴들이 혹시는 있습니까? 축복하기 힘든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며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서 말이죠. 성도의 씨름은 또한 예수님과의 씨름, 십자가와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옛 본성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우리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는 우리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 말이죠. 야곱은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소유하려 했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치셔서 힘을 잃어버렸을 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승리자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하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복강의 씨름 이후에 야곱에게 해가 돋아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과 달리 다리를 절면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자신의 힘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는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기 전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